정유년 8월 지장제일입니다. 추석이 바로 지나고 맞이하는 지장제일에 또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시고 가족들 건강, 풍요, 행복을 발언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느 법회에서 대중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다 그래요. 연꽃 한 송이. 연꽃이 불교를 나타내는 꽃이잖아요. 연꽃. 연꽃은 그 처염상정이라 그래서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꽃입니다. 그 연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는데 그 수많은 대중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때에 그 대중 가운데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그 뜻을 염화시 중 아시고 빙글에 미소 지으셨다 그래요. 그 미소 이름을 염화미소입니다. 염화미소. 염화미소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염화미소입니다. 어떤 또 중국의 스님은 선사들이시죠. 참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뜰 앞의 잣나무다. 뜰 앞의 잣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주종심선사시죠. 또 황벽희운선사는 다짜고짜 가지고 있는 그 주장자를 그냥 가지고 그 법을 묻는 제자를 두들겨 패버립니다. 한번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20방씩 두들겨 패버린 그런 가르침을 내리시죠. 또 그 제자이신 임재스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누구였고 이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몸이 치수화풍으로 다 돌아오고 나서는 그때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의 대의입니다.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그때는 나는 누구였나? 이렇게 임재 스님께 질문을 하면 이제 할을 하십니다. 할이 뭔가 하면 병력같이 소리를 질러요. 한번 해볼까요? 정신이 번쩍 나게.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지 몰라 했던 그때로 안 돌아가 봤으니까 이렇게 병력까지 소리를 확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속이 시원하시죠? 뭘 여러분들이 시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제가 시원하지.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부모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나는 누구였나? 또 이제 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는 분도 계셨죠?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돌입니다. 또 글로,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생기기 전의 자리, 문자가 생기기 전의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립문자다, 분립문자,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문답, 진리를 나타내는 그 선어, 선시를 그냥 우리들의 상식으로나 우리들의 논리를 가지고 들으면 오해가 되기도 하죠. 문자와 또 말에 걸리지 않는 그런 도리를 문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말 그대로 선문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신데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는 누구였고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어떤 존재로 계실까? 자, 이 도리를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생명은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죠. 비물질적인 육체적이지 않는 육체 물질하고 상관없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어떤 영적인 상태죠. 그런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이 육신이 있기도 하고 육신이 없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는 그 비물질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다. 육신이 있을 때나 육신이 없을 때나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요. 언제나 존재한다. 없는 가운데 가득하게 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 육신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무상한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 우주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변해가며 성주 괴공입니다. 생주 이멸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만났으면 헤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고, 그래서 물질로 나타났으면 이 물질의 인연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공으로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것이 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존재로서 한평생 살다가 우리가 죽는데, 이 육체적인 존재가 아무리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해도 그 주인은 조금도 훼손됨이 없고 거듭 육체적인 삶을 사는 그 체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어나고 계속해서 향상하고 발전한다, 생장한다 그래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한평생 잘 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누릴 것을 누리고 또 체험을 하면서 뭔가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또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수행을 하고 또 어떤 진리에 대해서 통찰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중간도 끝도 언제나 완전한 존재다. 부처님과 똑같이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불성 생명이다. 모든 생명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고생도 하고 즐거움도 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장해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원과 그 원을 이루면서 터득하는 그 체험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생장하는 것이지만 그 존재로 봐서는 본래부터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끊임없이 생장해 가는 완전한 존재다. 우리의 크기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의 크기는 개개의 작은 생명으로 보이지만 이 개개의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판단, 그 나, 그것을 아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상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내가 없어져 버리는 무아가 되는 순간에 본래의 자기 소식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 전체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마하라고 그러죠. 마하. 크고 작고 비교해서 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큰 위대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위대한 점, 또 정말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긍정하고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삶에서 그 참생명의 아름다움과 건강 풍요를 구해내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또 수행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그것이 교화입니다.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 바로 이런 삶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 누구의 은혜로 인한 것인가? 바로 조상님들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생명은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죠. 부모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인하지 않으면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신 생명의 뿌리는 조상입니다. 그럽니다. 육신 생명의 뿌리를 조상님으로 친다면 그러면 줄기와 꽃과 열매는 누구인가? 근이 바로 조상님이죠. 근이. 뿌리, 근, 조상님입니다. 그 다음에 묘, 줄기, 싹, 줄기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꽃입니다. 꽃. 또 자손들은 열매고. 그래서 근묘화실. 우리 불자님들은 늘 지장제일 때마다 다시 새기는 말이죠. 근묘화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생명이 또 영적 생명의 나타남이잖아요. 화현이잖아요. 육신생명과 영적 생명이 또 둘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우리들의 삶이 곧 영적인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육신생명인 자기 삶을 정말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뜻대로 삶을 잘 살기 위해 가지고는 이 도리를 알고 근묘화실의 원리를 알고 뿌리에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뿌리. 조상님들.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게 건강하게 내릴 수 있도록 공덕을 쌓는 것이 바로 지장제일날 우리 지장기도의 내용입니다.
조상님들이 편안하시잖아요. 조상님들이 아주 풍요로우시잖아요. 조상님들이 행복하시잖아요. 천상에 계시건 극락세계에 계시건 아니면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던 간에 편안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편안한 안락한 그 에너지, 풍요로운 그 의식, 그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에서 줄기로, 꽃으로, 열매로 공급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들이, 후손인 우리들이 편안하고 아주 풍요로운 그 마음이 그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평소 마음이 그렇습니까? 평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지금 바쁘게 어머님 돌보시고 하시느라고 바쁘시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에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꿈도 또 편안하잖아요. 꿈도.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어떤 무의식 차원에서도 편안하면 이 조상님들이 편안하신 거예요. 그러면 깊은 마음, 중간층 마음, 거층의 마음까지 아주 편안하고 풍요로운 그한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현실에서도 그 마음의 내용물이 그대로 물질화 되거든요. 마음에 있는 그것이 현실로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라고 하는데 효도라고 합니다. 효도. 조상님과 부모님께 효도. 도가 뭡니까? 도가 도를 닦는 그 도입니다. 수행의 도자예요. 그래서 수행이 저는 이 헤어스타일로 만들기 전에는 이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염불도 하고 좀 특별하게 이 도복 차림으로 살거나 아니면 이런 차림으로 살아야만 수행하는 줄 알았는데 40년 수행해 보니까 그 수행하는 그 장소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조상님과 부모님을 향하는 효가 수행이에요. 효도 수행이 바로 진짜 수행입니다. 효도 수행. 효도 수행 다른 데 가서 할 것 없단 말이죠. 자기 집안에서, 자기 가문에서, 자기 조상님, 자기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것이 수행 중의 수행이다. 효도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어디 가서 빌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가서 복을 남한테서 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조상님들께 효도하는 공경심으로 조상님을 잘 모시게 되면 조상님, 부모님 이 말을 땅에 닿고 감사한 마음, 공경심으로 이 마음이 그득하게 되면 이분들은 일이 절로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상사하고 불화하고 대인관계가 껄끄럽고 하는 분들은 직장 상사 중에 미워 죽으려는 분들 있잖아요. 사표를 맨날 그 사람 때문에 사표를 쓰고 또 술자리에서 안주도 필요 없어. 그 사람만 씹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한번 잘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하고 그렇게 갈등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기만 유독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어떤 원결이 맺힌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결을 푸는 방법은 그 사람하고도 이제 풀면 좋겠지만 그렇게 싫은데 풀고 싶지도 않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원인, 뿌리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조상님들하고의 관계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이로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공경하고 부모님과 친하고 아버지하고 친하고 어머니하고 친한 분들은 밖에 나가서 다 잘 지내는 거예요. 다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갈등, 어떤 원결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뭉쳐져 있거든요. 원결이 미워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싫어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 용납을 못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덩어리로 있거든요. 이 내 마음속에 원결, 미워하는 원결 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어디 외국 가서 근무를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뭉쳐져 있던 그 원결 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에너지 상태에서 있던 것이 밖으로 척척 나온단 말이에요. 밖으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밖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미워가지고 마음고생하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왜 내 인생에 나타났는가 하면 내 마음에 없는 건 안 나타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법입니다. 마음법. 이게 어디서 생겨났는가? 이게. 직장 가가지고 바로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차별 대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싫어 죽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원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내가 꽃이라고 한다면 줄기로 거슬러 내려가고 뿌리로 거슬러 내려가는 사이에 만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표현하건 겉으로 표현하지 않건 간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조상님들과의 관에 맺혀 있는 원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원인이 다 있고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이 결과로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런 미운 사람을 자꾸 회복난 사람을 장례를 자꾸 만나게 되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님께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대비주를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오늘 소리 들어보니까 막 그러시네. 그러면서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 옛날에 서운했던 거, 서수했던 거, 스트레스 쌓여있던 화가 사라지고 해서 본래의 마음으로 다 청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청정한 본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조상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게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고 좀 껄끄러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이게 살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끼어든 어떤 이 잡석이에요. 잡석. 본래는 순금덩어리인데 잡철이란 말이에요. 그 대비주라는 용광로 속에서 전부 다 놓아버리게 되면 조상님들께 공경심,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게 마음으로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고 실제 집에서는 조상님과 부모님을 정말 정성으로 효성으로서 자기 이마를 땅에 닿는 오체투지하는 그런 정성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이것이 수행을 진짜로 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비주 안 외워도 돼. 그거 하려고 사실 대비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부모님이 정말로 나로 인해 가지고 편안하신가? 정말로 믿어온가? 정말로 사랑스러운가? 이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 멀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대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걱정하시는가? 혹은 뭔가 좀 불편한가? 이건 아직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할 건 없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지금부터 정말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편안하시도록 든든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게 효도 수행입니다. 부모님이 편안하시려면 또 뭐가 편안하신가 하면 아들, 딸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우위에 있는 것이 이게 부모님이 편한 길이잖아요. 콩 한 쪽이 있어도 정말 나눠 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 일처럼 서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아들, 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효도 수행은 곧 우애 수행입니다. 우애 수행. 제일 위가 있고 둘째, 셋째, 넷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내 넷째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많은 티가 나고 또 벼슬 높은 티가 그 위에 셋째나 둘째나 첫째한테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 중간쯤밖에 못 가는 거예요. 벼슬 높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미 뭐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기쁘시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제일 위에서 정말 부모님께 잘 드리는 모양이 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자심이에요. 상자심. 실질적으로는 밑에 막내가 돈을 다 드리고 뭐 집도 대드리고 뭐 의식주를 다 해결해 드린다고 하지만 그 빛이 누구한테 나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위에서 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위에 셋째나 둘째한테 빛이 나도록 해야 이것이 잘하는 효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하는데 마지는 못하고 둘째, 셋째는 못한다라는 모양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반쪽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를 잘 받들어 모셔야 돼. 마지를 진심으로 부모님처럼 받들어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애 수행이에요. 우애 수행.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대비 수행자들은 말 안 해도 잘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애 수행이 수행 중의 수행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대비 수행도 이게 또 중요한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야 돼. 자기를 누구가 뭐 대우해 주고 누구가 뭐 위해 주고 누구가 좀 알아주기를 뭐 바라면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 포함해가지고 알아줄 만큼 여유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전부 다 고대거든. 그러니까 위해 줄지언정 상대방에서 돌아오는 것을 안 바라도 되고 스스로를 위해줘.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무의진인이 돼. 무의진. 조건에 의지 않고 스스로 편안하고 스스로 행복을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상관없이 내가 먼저 행복할 때 나는 이미 대비주입니다. 이미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행은 대비 수행이 자기 수행이에요. 부부간의 수행은 대비 수행입니다. 오는 그 봐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평생 가도 아마 안 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언제 오는가 하면 내가 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줄 때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말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는 것이 대비 수행이에요. 일체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추원을 해주면 일체 중생들이 좋아지기 전에 자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좀 힘드신데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하네. 지장제는 원래 이렇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수행은 자식들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근심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계시지만 거꾸로 가는 수행이에요. 근심을 자꾸 내려놔야 돼. 걱정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걱정이 전혀 없는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아이들이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일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100%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걱정을 다 끊어줘야 돼. 걱정이 뭔가 하면 집착입니다. 집착. 걱정을 다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있어요. 자식을 위한 이것도 수행입니다. 자식을 위한 수행은 바로 작복 수행입니다. 작복 수행. 복을 지어주라 이 말입니다.
복을 지어줘. 공양을 많이 올리란 말입니다. 보실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바로 부모님한테, 조상님한테. 자식들이 뭔가 어긋나가고 있어. 그러면 그거 어긋나는 거 바로 막 잔소리하고 막 다시 제자리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건 저절로 되죠.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그거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잘해야 할 것은 바로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야. 자식이 속 썩이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부모로서 나의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붕어빵이야. 그대로 한 대만 올라가 봐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님 속 썩이고 있지. 지금 아니라면 과거에 썩인 그 과보야, 과보. 근데 그거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그 달래고 자식 잔소리하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모님께 공을 들이는, 부모님께, 조상님들께 공을 들이는 거예요. 열매가 시들시들 하잖아요. 지난해는 막 아주 막 튼실하게 열렸는데 올해는 막 감도, 대추도 막 시들시들 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열매만 막 대추에만 감에만 뭐 꽃가를 씌우고 농약을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공을 들여야 돼요? 뿌리에 걸음을 줘야 돼요. 뿌리에. 조상님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양을 많이 자식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작복 수행이 자식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 작복 수행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양이 두 가지 공양이 있는데 법공양, 법보시가 있어요. 법보시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제보신이 뭐 이렇게 무제실신이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밥공양, 밥보시, 밥 물질적인 거 먹는 거 의식주를 물질적인 공양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공덕을 자꾸 짓고 복을 자꾸 지으면 자식들이 잘 풀리는데 공덕 짓는 대상 복전 중에 복전은 부모님이고 조상님이다. 그리고 불자님들은 삼보전입니다. 삼보전. 영원한 영적 생명의 뿌리가 바로 삼보전이잖아요. 진리. 불법성 삼보잖아요. 그러면 공덕을 쌓으면 작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0 이상 80종과 구족한다 그래요. 부처님 잘생기셨잖아요. 가장 잘생긴 어떤 모델이 부처님이시잖아요. 상 중에 32가지 상이 있고 종호 중에 80종호가 다 갖추어지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출가하시지 않고 세상에 계셨다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전 세계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전륜성왕이 되는 상화예요. 그런데 복을 자꾸 짓고 작복이죠. 공덕을 쌓으면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작복 자꾸 하면 자꾸 인물이 자꾸 나야 되는데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우리 거사님보다 오히려 제가 막 거사님은 자꾸 젊어지신 것 같은데 자기도 이 모습까지 장엄해진단 말이에요. 공덕을 짓고 작복을 자꾸 하면 자기 몸이 자꾸 아름다워져요. 자꾸 건강해지고 그리고 환경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장엄됩니다. 여러분들 집도 이사갈 때마다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 이 말이에요. 주변이 전부 다 이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지는 곳으로 자꾸 가게 돼서 가다가 작복하고 공덕 쌓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전부 다 막 이 금으로 만든 세상으로 가. 금빛이 번쩍하는 세상으로 가는데 이 세상이 어딘가 하면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는 전부 다 막 이 바닥도 막 아주 투명한 막 어떤 보석으로 장엄이 되어 있다는 그런 묘사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 연세가 드셨다 그러면 30 이상 80종호가 구족된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 시작하신 분들은 연세가 한 60, 70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더 낳아야 돼. 정말로 30, 이상 80종호가 구족되고 이 나라의 보배, 이 가문의 큰 보배가 될 만한 그런 인연들이 우리 가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작복 잘 공덕을 쌓으면. 그런데
새로 아들, 딸 낳기 싫은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사위가 들어와요.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정말로 이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보배로운 존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연유로? 공덕을 쌓고 작복하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잖아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데 이게 아주 인물이 좋단 말이에요. 32동 80종로가 된 그런.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가지고는 수행하는 방법이 걱정을 쉬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말고 자꾸 공덕을 쌓고 복을 많이 지어라. 그 복을 많이 짓는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복 지을 생각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양로원 찾아다니고 고원 찾아다니고 일부러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우리도 뭐 교도소도 다니고 군부대도 가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보다 효과적인 것은 바로 부모님이다. 조상님이다. 근데 이걸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저절로 우리 최윤범 거사님 내외간이나 형제 가족들한테는 제가 감히 이런 말 하기가 정말로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평생을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 속으로는 와, 정말 본보기가 되신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귀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오늘 지장제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27제까지 잘 봉행을 했고 7일기도 중이잖아요. 7일기도 또 오늘 3일째입니다. 또 49일 약사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대비주도 희성심으로 했고 또 정성스럽게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는 그런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문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으로 인해 가지고 중흥되는 그런 가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